많이들 피곤하시죠? 저도 피곤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실제 방금 기도했듯이 이미 저주받은 대상이 축복받는 대상으로 이렇게 변하는 거죠. 아주 혁명적 전환이다. 수년 전에 이 단어를 썼었지만 어떤 것에 변화해야 되느냐? 가치관이 그만큼 우리는 변해야죠. 그래서 그런 변화된 가치관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지금 성경을 통해서 그 부분을 좀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이 어떻게 신과 성경의 그 혁명적 전환을 계시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한 번씩 이렇게 변환점이 올 때마다 400년이라고 하는 이런 시간이 흘러요. 예를 들면 새로 시작하듯이 이제 새롭게 다시 하는데 제일 먼저 엘로힘 하나님을 계시하는 성경이 어디예요? 창세기죠. 창세기는 엘로힘 하나님을 계시하고, 즉 엘로힘 하나님의 속성을 계시하는 그걸 구체적으로 일일이 다 나열을 해 놓았죠. 출애굽기는 이제 그러면 창세기 때와 뭐가 다르냐? 그걸 어떤 혁명적 전환이다. 가치관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창세기에서 출애굽기로의 그 전환의 기간도 무려 400년이라고 하는 엄청난 인터벌을 두고 이제 변하기 시작하죠. 출애굽기 6장 2절로 3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영성 세미나나 창세기 때 많이 다룬 내용입니다만은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전능의 엘로힘으로 나타났으나 내 이름을 여호와로는 알리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창세기는 엘로힘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고 이제 출애굽기부터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죠. 그러니까 제일 먼저 우리가 엘로힘으로 계시하는 성경의 엘로힘의 속성과 성경의 계시, 이것이 여기에 따른 그 가치관이 어떤 것인가를 잠깐 생각을 해보면 엘로힘적 하나님은 모세가 당신이 누구냐고 물었을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객관적인 하나님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그 객관적인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속성의 가장 첫 번째는 뭐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하나님은 부동불변의 진리이신 하나님. 하나님 보좌에 앉으셔서 결코 움직이지 않는 그대로의 진리죠. 예수님께서도 늘 그러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내 말이 아니요 아버지의 말이다. 아버지다.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은 객관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은 어떻게 하느냐? 그 하나님 우리가 엘로힘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순전히 내가 알아서 하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뭘 하느냐? 평가만 해요. 우리 스스로가 알아서 하고.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존재하신 하나님은 뭐 복을 주신다든지 벌을 주신다든지 이런 일반적으로 모든 속성의 그런 신의 속성을, 그래서 당근과 채찍이라고 그러죠. 잘하면 복 주고 잘못하면 벌 주고, 이게 모든 종교 신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엘로힘이에요. 그래서 이 엘로힘 하나님 때는요, 하나님이 직접 하셔요. 그래서 직접 천지창조도 하시고 직접 사람도 지으시고 벌도 주시고, 이런 데에서만 본다면 칼빈의 예정론이 맞죠. 홍수도 나게 하죠. 심판도 하고 바벨탑도 하나님께서, 여리고성, 소돔과 고모라 이런 여리고성 빼앗으겠네요. 유황불을 쏟아부어서 그들을 다 죽이고, 이건 하나님이 직접 그렇게 하셔요. 이게 엘로힘적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게 그 어떤 가치관의 혁명적 변화라고 전환이라고 내가 얘기한 건 출애굽기에서는 어떻게 해요?
엘로힘적으로 하지를 않아요. 완전히 다르죠.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창세기에는 직접 상도 주고 직접 선택도 하고 직접 창조도 하고 심판도 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제는 출애굽기에 와서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이제 간접으로 해요. 출애굽을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누가 끌고 데리고 나와요? 모세가. 이제 출애굽기부터는 사람이 합니다. 창세기에서는 전혀 그런 것이 없죠. 그래서 출애굽부터는 하나님이 직접 하신 것이 아니라 간접으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죠. 창세기하고는 그래서 전혀 달라요. 이스라엘 끌어내는 것도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쟁도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면서도 직접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것으로 계시하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같으면 금송아지 논리 같은 이런 부분들이지만 하나님은 이제 모세를 통해서 자꾸만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심판을 하실 때도 창세기 같으면 그냥 전쟁을 일으켜서 죽인다든지 막 이런 건데, 지금은 출애굽기 와서는 사람을 통해서 하죠. 구원도 사람을 통해서 하는 것이고, 그래서 출애굽기는 이제 간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정립하지 못하면 창세기와 구약 전체가 뭐가 다르냐, 이런 것들을 잘 알지를 못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 강림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보이는 것은 오늘 본문에 보면 기다 아니다, 아니다. 실제로 보이는 것은 사람이 보이는 거죠. 사람에게. 여러분들과 저도 마찬가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나의 존재성에 대해서만 우리가 바로 알아도 대단한 거죠. 예수님은 오직 하면 공생의 모든 것까지도 허구다, 비유다, 실제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까지 결국 우리에게 원하는 건 뭐냐? 네 눈에 보이는 지금 네가 아니라 그 네 속에 있는 영이 너야. 그걸 알아, 네가. 이걸 얘기하죠. 나도 너희들 눈에 보이는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내 이 육체 속에 들어있는 호예수, 호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이야. 그분을 믿어야 돼. 이걸 얘기하면서 보이는 건 너희에게 그 무익한 거야. 보이지 않는 보혜사가 유익한 거야.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그러는데 이제는 보이는 게 안 되니까 창세기와 출애굽기 사이에 400년이라고 하는 그 긴 애굽에서의 종살이의 시간이 그들에게 주어진 거죠. 그리고 이제 다시 또 이제 시작이 되죠. 여호와가 신약에서 이제 임마누엘로 다시 바뀌는데, 예레미야 31장 32절에 여호와가 너희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에서 나왔다. 33절에 내 계명을 너희 안에 둔다, 너희 속에 둔다. 뭘 얘기해요? 임마누엘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임마누엘을 계시하신 다음에 실제로 임마누엘이 이루어지는 게 어디냐? 마태복음 1장 18절 25절. 가장 먼저 예수님을 늘 얘기해요. 누구의 뱃속에? 마리아, 동정녀 마리아,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때는 얼마나 간격이 있었어요? 또 400년의 간격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400이라는 수, 4 또는 40, 40일 금식이 나오죠. 400년. 이런 부분은 전부 다 혁명적 전환이 항상 주어지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것이 얼마나 혁명적 전환이냐? 엘로힘은 천국에만 계시고 천국 보좌에만 계세요. 이 땅에 직접 강림하셨다는 자체가, 그런 분이 강림하셨다는 것 자체가 혁명적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천국 보좌에 부동불변으로 계신 분이 이 땅에 실제로 내려오신 이 부분이 되려면 가치관이 정말 뒤집혀야 돼요. 여러분들과 저도 이 가치관의 변화가 정말 와야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많이 알고 많은 경험 속에서 많은 걸 내가 이루고 일하고 그런 게 기준이 아니에요.
완전 가치관이 변해야죠. 그래서 여러분은 저 자신도 물론이거니와 성경이 요구하는 내 사고, 내 체계가 과연 바뀌어져 있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천국 보좌에만 계시다가 땅에 직접 내려오셔서 사람과 함께 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구원, 역사, 심판 이런 부분을 다 하신다는 거죠. 진짜 목적은 뭐예요? 임마누엘에 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람 몸속에 있냐? 말이 안 되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이런 걸 우리가 쉽게 생각하지만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죠. 이번 주에 이제 수요 예배 못 드려요. 5시에 계속 세미나를 하면 이제 하다가 만약에 중단되거나 그러면 예배 드리지만 수요 예배 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고 하지만 이게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하기를 밧세바가 과연 다윗이 범죄하는데 조력자가 됐는가? 동참자가 됐는가? 아니면 본인은 전혀 그런 게 아닌데 어쩔 수 없이 왕에 의해서 그렇게 이용되었는가?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공범인가? 아니면 뭐 다른 이런 것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 몸속에 들어와 계신다. 마음속에 들어와 계신다. 이게 말이 되는 거냐고. 있을 수 있습니까? 이런 일들이. 여호와 하나님, 옆에만 계시던 분이 예레미야 31장 32절을 통해서 33절로 바뀌는 거죠. 이제 실제가 되는 거죠. 이게 혁명적 전환이에요. 여러분들과 저의 신앙도 이런 혁명적 전환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다 무가치하고 의미가 없고 오직 주님만. 그래서 엘로힘 때는 하나님이 직접 창조하고 직접 선택하고 직접 심판하시고 여호와 때는 사람을 통해서 간접으로 하시고 임마누엘 때는 어떻게 돼요? 이제 또 직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우리 속에서.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 같은 경우는 엘로힘 여호와 임마누엘 어디예요? 엘로힘. 그러잖아요. 마리아가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신 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마리아가 잉태한 것도 엘로힘 여호와 임마누엘 어디예요? 엘로힘. 그러잖아요. 성경에 그런 부분들이 수두룩하게 다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아담도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을 영접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엘로힘적이죠. 자기 안에 성령이 계신 줄 누가 알아요? 그러니까 임마누엘이 혁명적 전환이기 때문에 실제로 주님이 육신을 입고 태어나신 것은 물론 이것만이 아니지만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게 과연 어떤 것일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어서 하나님을 떠난 거 아니잖아요. 이미 떠났기 때문에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게 된 것처럼. 그래서 엘로힘 쪽으로도 직접, 주님도 엘로힘적으로, 아담도 엘로힘적으로, 우리는 엘로힘적 직접으로 이제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이제 여호와로 했다 임마누엘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창조된 사람은 영의 법칙, 우리에게 법칙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스스로가 늘 육의 법칙에 기준을 두고 이렇게 살아가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아니에요. 영의 법칙을 늘 추구해야 돼. 그러려면 나를 이끌어가는 그 영이 능력자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은 나하고 인격적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내가 방해를 하는 것. 내 안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추구해야 하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자유자재로 당신 마음대로 여한이 없을 만큼 그렇게 일하게 할 수 있는 장애물이 되는 나를 자꾸 제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다 같이 시작. 자기 부인. 그 자기 부인이 안 된 나를 가지고
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죠. 그래서 이런 거예요. 창세기 3장 1절부터 원죄를 범한 상태가 언제부터 어디까지냐? 결국 사도행전 1장까지. 2장은 이제 보혜사가 임재하시잖아요. 그래서 원죄는 창세기 3장부터 시작해서 사도행전 1장까지. 그때는 어떠냐? 육체 우선이고 가시적 결과가 절대고 철저하게 자기중심이고 마귀의 지배하에 있는, 그게 육의 법칙이죠. 영의 법칙이 육의 법칙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할까요? 아주 비명을 지른다고 할까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불가능하다 이거죠. 우리 스스로는 자력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건 그 사도 바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근데도 우리는 그 절실함이 없으니까 문제지만, 그래서 가치관이 전환이 되는 것을 가장 혁명적인 전환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부분이 필요하느냐? 엘로힘, 여호와, 결국은 뭐예요? 임마누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는 사도행전 2장처럼 인간의 가치관이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변해야 돼. 그래야 우리가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에 의한 평가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도 주님이 얘기하죠. 죄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의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심판에 대해서도 주님이 얘기하는데, 결국 죄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그 부분을 벗어나지 못하고 추구하는, 의라고 하는 것 마찬가지. 보혜사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심판도 결국은 우리 자신이 어떤 기준에 있느냐가 모든 것을 변화되게 하는, 새롭게 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과 저는 영의 실체성을 정립해야 되고 하나님의 속성도 정립해야 되고 인격적 관계인 논리도 정립해야 임마누엘의 법칙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늘 설교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정말 저 자신도 여러분들도 복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실제로 믿는 믿음이라는 게 뭐냐?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돼, 하나님이.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의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돼. 그래야 임마누엘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겉의 모습이 아무것도 변함이 없고, 물론 늙어가죠. 우리가 얼마나 많이 늙어갔습니까? 그런 부분이 아니라 변함없는 육체가 아닌 우리의 속 사람이 완전히 혁명적 가치관의 변화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스스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들어오셔야 돼요. 그런 사람을 주님은 거듭났다, 다시 태어났다, 중생이다, 완벽하게 완전히 딴 사람이 됐다, 이런 부분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는 할 게 없어요. 육체의 세상을 부인하지 않고는 천국 갈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늘 얘기했던 주님이 원하는 그 부인함에 있어서의 선수가 되게 해달라. 늘 부인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런데 우리는 부인할 수 있는 여건을 하나님이 주시면 하나님까지 원망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연필 들고 시험 치러 가. 몇 년 동안 시험 치고 그냥 이리저리 그냥 휘청거리다가 어쩌다 오는 사람도 있고, 찾아간다고 찾아갔는데도 엉뚱한 데로 가서 또 헤매는 사람들도 있고. 참 우리가 듣고 보고 이런 정립에 대해서는 참 복되지만 실제적 혁명적 전환이
우리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7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요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니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이게 본문은 너희도 나오고 저희도 나와요. 너희와 저희. 9절에 보면 죄에 대하여라면 누가? 너희가가 아니에요. 여기는 저희가 나를. 그래서 7절부터 11절은 철저히 너희냐 저희냐, 교회냐 세상이냐, 이걸 계속 비교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실상, 설교 때 실상이 뭐라고요? 알레데이아, 진리라. 진리. 부동불변의 진리. 우리에게는 뭐가 진리예요? 보이는 것이 실제 같고 안 보이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보이는 것은 허구고 보이지 않는 게 진리다. 떠나가다. 주님이 떠나가는 것을 2번씩이나 강조를 해요. 이건 엄청난 강조죠. 떠나가는 것의 강조를 보이면 안 떠나가면 우리가 거기에 뭐가 돼요? 고착이 되는 거예요. 그러죠. 그게 하나님 아닌데 그게 하나님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앞달나게도 왜 근심하고 고난을 당하냐? 하나님이 설정해 놓으신 주님의 십자가는 완전히 지워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떠나가는 게 너희에게 유익하다. 그럼 안 떠나가면 해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가룟 유다도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가룟 유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뒤쫓고 있는데 예수님이 로마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될 줄 알았어요. 그러면 나도 한 자리 해야지. 이런 거죠. 장로님 그러죠? 근데 왕처럼 했어요. 자기가 왕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저분이 왕 되면 나도 한 자리 하겠지. 근데 나중에 뭐라고 그래요? 그 향유를 붓는 그 여인이 향유를 부을 때 가룟 유다 같은 경우가 저 비싼 향유를 차라리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왜 허비하냐 이런 거였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 장사를 예비했다. 죽을 것을 예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룟 유다 입장에서 뭐야? 저 죽은다고 그러네 저거. 그죠? 이런 것 때문에 계속 따르겠어요? 안 따르겠어요? 내가 지금까지 그냥 하나의 꿈과 소망을 가지고 따랐는데 죽어본다고 하니까 화 안 나겠어요? 가룟 유다가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해돼야 안 돼요? 이해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않는다. 그래서 지난주에 떠나가지 않고 오셔봐야 보혜사를 믿겠어요? 우리가 육체 우선요 가시적 결과인 인간의 입장에서는 보이지 않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인 그 육체의 예수가 실체가 된 거야. 그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낸다. 5절에 주님이 오시는 것이 이제 나를 보내셨는데 내가 올라가서 또 보낸다. 이게 보혜사가 나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9절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는 악에 적극적으로 실제 행한 거예요. 악을 행한 것이 죄고 선을 행한 것이 의고 오이다 행위하는 것이 죄죠. 그래서 선악과의 원죄, 이제 심판, 죄에 대하여 죄에 관해서 이런 거예요. 그건 육체 우선 더하기 행위예요. 포넬로스, 포르노라고 하는 단어가 이 포넬로스에서 나왔는데 오로지 육체만을 위한 그 행위가 결국은 죄다. 이렇게 얘기하죠. 의에 대해서 아가도스 더하기 포이에요. 행위예요. 이게 선한 행위, 선을 행위로 한 거죠. 심판에 대해서는 오이다에다가 플러스 포이에요.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책망한다. 코스모스, 세상을 책망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도 3장에서는 원죄의 설계도를 얘기하고 4장에서는 이제 그 죄가 실제로 의인 아벨을 가인이 죽이는 것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행위로서.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사는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허구예요. 그걸 예수님에게 입장에서 보면 모두가 다 책망받을 것이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하는 모든 행위 자체가 다 책망받을 것이다. 여기서 너희들은 돌아서라. 너희도 똑같이 그런 위치에 있지 말아라.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9절 시작.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우선 저희여요. 세상이죠. 너희나 교회가 아닙니다. 나를 믿지 않는다. 여기서 나를 믿지 않는다는 건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교회 프로그램대로 뭐 이렇게 신앙생활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속사람을 안 믿는다 이거예요. 호예수를 안 믿는다 이거예요. 곧 믿잖아요. 그렇죠? 이중체가 전제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의 주체가 겉사람이에요? 속사람이에요? 속사람. 나라고 하는 것의 주체가 이 육체예요? 아니면 내 속에 있는 영이에요? 영이에요.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을 위한 삶이냐 이거예요. 지금 내가 사는 삶. 그래서 나를 믿지 아니함. 이거는 현재 어떻게 주님이 이중체라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듯이 현재면 아직 성령이 안 오셨잖아요. 창세기 1, 2, 3장에서도 충분히 원죄론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그렇죠? 이중체도 충분히. 그래서 구약에서부터 복음서에 성경적으로 이미 이중체가 정립이 된 거죠. 지금 구약에서부터 예수님까지면 복음서까지잖아요. 그 죄에 대하여라 하면 뭐예요? 원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10절 시작.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라.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지금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너희에게 그것은 이건 십자가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승천, 떠나가는 거죠.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한다라고 했지만 이거는 더 이상 나를 보지 못한다 이런 거죠. 더 이상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한다. 주님을 단일체로 보는 나는 그게 죄고 결국은 의가 아니다. 현재 예수님이 얘기하길 나를 단일체로 보지 말아라. 끊임없이 이렇게들 얘기하죠. 그런데 우리가 접한 모든 부분에 있어서는 다 거의 단일체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53장 1절로 6절이라든가 뭐 늘 얘기해 주죠. 겉으로는 뭐 어린 양, 별 볼 것 없는 그런 분이지만 그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뭐 설명 다 돼 있죠. 만왕의 왕이고 이런 부분들. 단일체면 어떻게 그가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지. 이중체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영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이해하고 또 성경을 그렇게 볼 때에 성령이 역사하지, 그렇지 않으면 성령은 결코 역사할 수가 없고 하지도 않죠. 영성 세미나 때 어디를 내가 기준으로 그걸 설명합니까? 어디예요? 3번 아니라 3000번을 불러도 대답 안 한다라고 하는 부분, 사무엘상 3장이죠.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는 어떤 내가 경험했거나 뭐 그런 것이 우리 신앙의 기준이 돼서는 절대로 안 돼. 성경적 신학, 성경적 법칙,
이게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겁니다. 성경적 기준. 마지막 11절 시작. 심판의 대람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 임금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마귀라고 그랬죠,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는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영적 체험도 많이 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되지만 그 모든 것 다 무시하고 어떤 것이든지 육적이고 가시적이고 체험적인 것들을 무시해 가면서 그만큼 원리요, 법칙이요, 성경적 신학 기준이 바로 정립되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한 유익이 뭐고 무익이 뭐라는 걸 바로 분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늘 유익된 그 은혜 안에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